다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만유의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곁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우께서 이런 고민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전도를 하려는데 그 지인이 저보다 더 넉넉하게 잘 살고 부족한 것도 없고 심지어 인간성까지 더 좋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려니까 왠지 좀 주눅이 듭니다. 전도가 잘 될까요?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고민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는 참 어려움이 많은데 전도를 하려니까 그 사람이 절더러 예수 믿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렇게 물어볼까 봐 왠지 좀 신경이 쓰이고 창피합니다. 전도하기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고민을 말씀하신 기억도 납니다. 어떤 답을 제가 드려야 할까요? 저보다 훨씬 이 문제에 좋은 답을 줄 수 있는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의 형들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을 보셨지요? 오늘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의 인도로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하죠.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현재 130세지요. 130세가 얼마 못 되면 우리는 뭡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장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비한다면 얼마 안 된다 하는 말인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이 18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 130세는 아직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이어지는 표현도 참 의미심장하죠.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강조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훨씬 짧게 살았지만 고생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보다도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는 말이죠. 야곱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이 말이 과장이 아니지요. 야곱은 형과 장자권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목숨을 건지고자 멀리 집 떠나 가출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살다가 또 꽤 많은 그 라반 외삼촌 밑에서 온갖 고생은 다 하고 결혼은 했지만 가정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내들의 갈등에 그 등살에 행복한 가정 생활 못하다가 결국은 아내가 먼저 죽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 죽은 줄 알고는 20년을 넘게 가슴앓이를 하며 보냈으니 그의 삶이 참 평탄치 않다, 어려움이 많았다 말해도 조금 더 과장이 아니겠죠. 야곱의 생애는 그렇습니다. 족장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이삭은 훨씬 그에 비해 참 평탄한 삶을 살았지요. 우리가 이삭의 생애를 쫓아가 보면 큰 고난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참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 어려움 많은 인생은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잘 믿으면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고 혹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지요. 물론 일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중복음이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의 병이 낫고 만사형통하고 쉽게 말해 돈 벌고 다 잘 된다.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었고 큰 인기를 끌었지요. 미국에서도 한때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최근에는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다가 교회 안에 긍정적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많이 참 퍼지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가르쳤든지 책 제목이 잘 되는 나, 속편이 나왔는데 더 잘 되는 나, 이제 곧 3편이 나올 겁니다. 무조건 잘 되는 나.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바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 가르치십니까? 그것은 성공도 만사 형통도 아니요, 거룩함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 믿고 성도가 받는 복은 거룩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 다시 말해 예수를 잘 믿으면 권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아무런 환난도 받지 않으리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거룩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쫓아 의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도 각오해야 하리라. 예수 믿는 것이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쩌면 환난을 더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죠.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혹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셔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거룩, 성경의 관심, 우리 주님과 사도들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사느냐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계획하는 일이 다 잘 되어 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살려는 이 삶의 길에는 그 찾아오는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교회 나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잘 섬기면 그 대가로 고난을 쉽게 피해가고 고난을 면제받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다 잘 성취되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님을 닮아 그분을 닮은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닮은 거룩이 소원인 성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의 대답 중에는 인상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 길이라는 단어인데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야곱은 지금 두 번 나그네 길이라는 단어를 쓰죠. 한 번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요, 또 한 번은 우리 조상들의 삶도 나그네 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길, 나그네 길이 맞지요. 야곱은 지금 가나안에서도 떠돌이로 살다가 애굽에 흘러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움을 청하러 온 나그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도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 자손인 야곱이 고백하죠.
실제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거류하다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땅에 임시로 머물러 지낸다는 뜻입니다. 흔히 거류민이라는 말을 쓰죠. 토착민, 원주민과 대조적인 말, 거류민은 남의 땅에 잠시 신세지며 사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너는 이 땅의 거류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은 거류민이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소유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이렇게 두 가지 신분으로 설명하시죠. 첫째는 나그네요. 둘째는 상속자입니다. 첫째는 거류민이요. 두 번째는 소유주죠. 지금은 나그네지만 장차 상속자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이삭도 거류민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에게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도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의 거류민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장차 이 땅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한쪽으로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한쪽으로는 상속자요 소유주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이 영원한 내 소유의 땅이 아니니까 나그네로 살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차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키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이 땅을 상속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어딘가에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학자들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은 이 땅을 폐기시켜버리고 저 하늘 어딘가에 짓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질서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한 곳으로 완성시킨 후에 만들어지는 나라,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이 없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여기 완성할 것이 아니라면 이 땅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어서 썩어가든 죽어가든 망해가든 우리가 거기에 연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우리가 남아있는 생이 몇 년이나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병들어서 썩어 못 쓰게 될 때까지 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몸에 플라스틱 쓰레기로 말미암는 호르몬 변화가 가지고 올 재앙이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에서 온갖 음식 조심하라 뭐 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보다 지쳐서 말씀하시잖아요. 에라, 잘 먹고 잘 편하게 살다 죽는 게 낫지. 언제 못 겪을지도 모르는 그거 다 가려가면서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폐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의와 사랑의 질서로 회복시켜서 모든 오염과 파괴와 무질서와 불의와 폭력과 하나님을 거슬러 이 땅과 삶과 역사를 훼손하는 불의를
마침내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을 상속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나그네로 살기에 이 땅에 미련이 없지만 상속자로 역시 살기에 이 땅을 사랑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상속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이자 상속자인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야곱의 행동도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가 두 번이나 인용한 말처럼 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보이는 특이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를 축복하는 행위죠. 먼저 7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보자마자 들어가면서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또 나올 때도 하죠.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바로를 만나러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복을 빈다는 말이죠.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세요. 자, 이렇게 복을 빌려면 먼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그 복을 비는 사람이 먼저 그 복을 받는 사람 받았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죠. 적어도 그 복을 빌어줄 만큼의 뭔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야 그 복을 비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당신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좀 말이 되지. 나는 못 받은 복이지만 당신은 복 받으세요. 그러면 빌림을 받는 사람이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이 바로를 향해 축복하는 것이 참 어울리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형편이에요? 떠돌이로 나그네로 자기 땅 한 뼘 없는 나그네 노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곡식 구하러 왔다가 우여곡절 끝에 정착하게 되었고 애굽의 왕 바로의 이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희망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요. 그에 비해서 바로는 어떠합니까? 당대 최강 제국 애굽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에게 돈이 부족하겠어요? 권력이 부족하겠어요? 무슨 보물이 부족하겠어요? 집이 부족하겠어요? 지금 그는 또 이 야곱 일가에게 살 땅도 허락해 주는 은혜를 베푸는 입장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지금 복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복을 빌면 바로가 야곱한테 아이고 노인장 복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빌어줘야 바로 야곱이 맞아요. 저는 참 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해야 될 입장이에요. 야곱은 복을 빌 게 아니라 바로에게 감사하다고 몇 번이라도 인사를 해도 참 마땅치 않은 그런 처지가 서로의 처지가 아니냐는 것이죠. 아마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빌 때 바로가 속으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노인네 누가 누구한테 복을 빌어 그냥 자기나 복을 받지 먹을 것도 없어서 여기 와서 신세 지는 입장에 무슨 복을 빌어주시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야곱도 복을 빌면서도 아이고 내가 복을 빌고 있긴 하지만 내가 지금 남의 복을 빌 입장인가 내 코가 석잔데 나도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인데 좀 부족함이 없는 저 바로한테 내가 무슨 복을 빌어주겠단 말인가. 아마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갈 때 나올 때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 받으실 겁니다. 복 받으세요. 당신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복을 비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믿음을 갖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무엇을 믿었다고요?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지요. 창세기 12장 3절로 가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약속을 받았고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지금 바로에게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복 받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이 야곱의 믿음은 허언,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야곱과 그 가문 후손을 통해서 애굽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이 애굽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복이 애굽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39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누구에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감옥으로 가자. 이번에는 그 복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복이 어디로 가요? 그 애굽 전국에 다 퍼져가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올라가는 위치에만큼이나 그 복이 퍼져가는 거예요. 애굽에 퍼진 복을 41장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니까 54절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오직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다 굶어 죽어가는데 애굽 사람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애굽 사람에게 먹을 것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 나라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양식을 구하러 돈을 들고 애굽에 와서 그 양식을 사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 혹독한 흉년을 요셉 덕분에 넘길 뿐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어 애굽과 거래를 하니, 애굽의 곡식을 사가니, 애굽의 국가적인 위상이, 요즘 말로 하자면 국력이 비약적으로 도약하게 되지 않겠어요? 더 부강하고 주변국들보다 영향력 있는 리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맞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 온 나라가 엄청난 복을 누리잖아요. 이 말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비는 그 행위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 후손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베풀고 계시고, 그 구원 역사를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확인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정하신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의 완전한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물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민족을 흉년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또 큰일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마침내 가리키고 있었던 완전한 성취, 주님이 염두에 두시고 계셨던 그 복주심의 완성의 그림은 바로 여기서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퍼져가게 되는 것,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세상 모든 민족에게 퍼져가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이에요. 어떤 복이 이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떤 복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부유함에 주눅 들고 지위에 주눅 들고 그의 학식에 주눅이 들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생각을 하면서 주눅이 들지만 사실상 그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복과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성 여리고 그 덩치 큰 원주민들을 보고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여리고의 성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은 여리고 성 안에 숨어있는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 오는 길에 있는 수많은 강대한 민족들을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이 가진 어떤 복보다도 더 위대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가진 게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조희서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1일 말씀 축제 강사로 오실 조희서 목사님께서 최근에 서울구치소에 초청을 받아 가셨대요. 그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예배 전에 구치소장님이 차를 한잔 하자고 하면서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구치소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어떤 데인데요? 전직 대통령 한 분, 전직 안기부장 4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더래요. 한때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들이 눈도 똑바로 못 마주치고 어떻게 그 앞에 가서 좀 줄을 연결해서 뭐 좀 도움이라도 얻어볼까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내노라 하는 권력자들이 거기서 죄수복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낸다는 거예요. 권력의 무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권력도 한순간인 거예요. 엄청난 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도 한순간인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속도만큼 빨리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바로가 지금은 야곱 앞에서 그래 네가 먹을 게 없구나, 고센 땅 가서 살아라, 은혜를 베푸는 굉장히 힘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쿠데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목숨도 부지 못하는 게 왕입니다. 왕이 자기가 왕일 때 왕이지, 왕좌에서 내려오면 제일 빨리 죽는 게 왕이에요. 살려두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 우리 사람의 영광과 부와 성공과 자랑거리들이 들의 풀과 같고 마르는 꽃잎과 같고 여름날 아침 안개와 같은 겁니다. 안개가 자욱해 보이다가도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리죠. 한때 내노라 하는 유명한 부자들, 권력자들, 세계적인 학자라고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이 그 이름이 지금은 거의 99% 이름 기억도 못해요. 다들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누리던 부와 영광도 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한 복 한 가지가 여기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는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주는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사람들은 은과 금이 복인 줄 알아요. 성전 미문에 있던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면서 뭐 좀 주십시오. 베드로가 주머니를 뒤져봐도 줄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때는 잘 나가던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자기 배와 일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죠.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였어요. 일꾼을 부리는. 요즘도 바닷가에서 배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살만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 배를 가진 선주였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제자들이 공개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 좀 헌금하고 먹을 거 주면 먹고, 헌금하면 유다가 돈 주머니 관리하다가 그걸로 음식 사서 같이 먹고, 떨어지면 또 남의 집에 가서 신세도 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잔치집에 초대받아가면 잘 드셨어요. 얼마나 잘 드셨으면은 예수님의 그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공격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왜 잘 드셨을까요? 또 언제 드실지 모르거든요. 우리 군인들 그렇잖아요. 또 언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줄 때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다고요. 실제로 성경에 묘사해요. 그러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뭐 나가 돈을 벌어야 돈이 있을 텐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줄까? 줄 게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은과 금과는 사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복이요, 진짜 보물이요, 진짜 선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가 부여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섬김을 받는, 우리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권력이 있는지, 혹은 배운 사람인지,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우리를 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해 줄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섬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아가 봉사할 때 우리는 세상이 받아본 적이 없는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요, 노인네요, 무기력한 사람이었지만 당대 최강의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복을 그에게 빌어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이 믿음을 가진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